오늘은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이 자리에, 이 오프라인 자리, 이 현실적인 공간에, 시공간에 저 외에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쌍방향 소통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그래도 누가 앉아 있는 것, 비록 그에게 질문을 해서 그게 답하는 걸 강요하진 않더라도,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하더라도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제가 선호하는 바라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요즘 우리 예배를 통해서나 칼럼을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몹시 부러워하는 캐릭터예요. 현실에서 이런 스데반 혹은 사도 바울 같은 동역자 혹은 선후배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되니.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제가 학부 시절에 떠오르는 은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학부 시절, 신학대학원 시절 또는 구약학 석박사 과정에서 일반 대학원 시절 통틀어서 그래도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오래됐어도 생각나는 분은 우리 그 학부 때 그 역사신학 하신, 교회사도 가르치고 사상사도 가르치신 그 은사님인데, 설교와 관련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설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너무 원론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말이 완전치가 않잖아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괜찮아요. 사람을 살리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저주의 말, 죽이는 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은사님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뜻이 뭘까요? 말씀하시면 곧 사건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경의 언어관에 따르면, 성경 속 언어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사람의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다른 어떤 때보다 이런 공동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계시니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 어떻습니까? 분별이 가능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그걸 뚜렷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현이도 우리 성원이도 없으니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죠? 말을 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그 스데반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일 텐데, 지금 스데반은 어디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군요. 스데반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갖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스데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인데 어떤 토론을 하다가 아니면 나눔을 하다가 논쟁이 붙었다고 하죠. 그런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시기가 나서 그를 고발할 건수를 가지고 공회에 고발하죠. 공회가 법적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고발한 죄목이 뭐였어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서 공회에 그렇게 고발된 상태로 끌려와서 이제 그런 법정의 어떤 뭐 판사, 법정의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스데반에게 물어보죠. 이들이 말한 게 사실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 물음에 답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그 스데반의 설교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스데반의 설교를 그 공회 안에서 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공회 안에는 공회원들이 있었을 테고 그들을 고발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원고 역할을 하는 피고인 스데반도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공회원들, 원고, 피고가 다 있었겠죠. 그래서 다 스데반의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듣고 어떻게 됐대요? 마음에 찔렸답니다. 저게 핵심 포인트죠. 사실 오늘 말씀은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제가 지난 칼럼에서 이런 누가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사도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이걸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는 내러티브 양식이라고 하는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러티브 양식에는 저는 그리스적인 어떤 전통,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어떤 내러티브의 시조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영향도 받았고, 또 하나 양대 산맥이 있다면 서구 내러티브 전통에서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의 어떤 서사시의 대가 호메로스의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게 하나 있다면, 또 다른 쪽에서는 구약 성경, 유대인의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 당시 서구 세계의 어떤 강력한 투 전통 내러티브의 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 양식은 이런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그리스 양식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하고 현재를 중시하고, 그래서 지금 집중케 있어서 구술 형식으로 되어서 듣는 이가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짜여져 있죠. 그래서 묘사를 아주 빽빽하게 아주 자세하게 하죠. 그러나 이런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생략이 많고 침묵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설교문을 선택할 때 그리스 양식의 형식을 빌려서 두 가지식으로 했습니다. 이 시작하는 말씀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핵심도 들어있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도입부에서부터 그 은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자에게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이 모습, 이야말로 가장 좋은 그 모델이 아닐까. 자, 그 당시 그러니까 스데반이 법정에 끌려와서, 공회라는 법정에 끌려와서 자기 변론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자기가 증거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고 돌이켜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하길 바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했고, 또 그 전달 후에 그들에게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기에 돌직구를 날렸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반항하더니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도 지키지 않더니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그 의인으로 은유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가 왔건만 그를 그조차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살인한 자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음에 찔렸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갈았대요. 바로 저거죠. 스데반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에 듣는 자가 저렇게 반응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본을 삼아야 하는 좋은 모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걸 듣는 자들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다음, 자, 전도서 4장 12절과 히브리서 4장, 제가 PPT를 만들면서 이 절을 잘못 기록했군요.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는 4장 12절이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인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자가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반응, 이거는 사실은 이미 구약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고 저렇게 증언하잖아요. 이 스데반을 묘사할 때 우리 사도행전은 뭐라고 묘사를 해요?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과 같죠. 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예수님이 의인화된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을 듣는 이들이 저렇게 찔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저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잘 박힌 못 같대요. 자, 못은 박히려면 때려야 돼요. 망치나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때리면 아프겠죠. 그러나
박히면 어때요? 못의 역할은 뭐죠? 뭐 어떤 나무 같은데 이렇게 박혀서 그 건축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저건 뭐의 은유죠? 저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도 찔리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발걸음 자체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고, 무겁다고. 왜? 말씀을 내가 과연 기대했는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했는지 돌아보게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있어야만 내가 자꾸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잘 박힌 못이라고 저 전도서에 표현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자리하고 있느냐로 은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목자는 하나님의 은유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구약에서. 자, 저렇게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저렇게 작용한다는 걸 증언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스데반의 말을 듣고 저렇게 일을 막 하는 저 사람들 마음이 다 들켰죠. 자신들은 포장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천사,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조상들의 그런 행위를 따라 했으면서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와서 그걸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한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수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수용하기보단 들키면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이게 하는 역할은 무엇이 한다고요? 사람의 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오늘 인용한 겁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구별하여 세운 날이라고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저들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들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점검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쳐다보았을 때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이사야도 하늘 보좌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 지금 듣는 자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찌 보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포장하고 있던 어떤 자기들의 치부가 확 드러나서 부끄러워 죽겠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스데반의 저 말 때문에 이제 더 화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근데 자 보십시오.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풀어드렸지만 그냥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인자가. 그 유대적인 전통에서도 메시아가 그렇게 올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 다니엘서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에스겔서, 이런 묵시적인 성격이 강한 성경들에서 이제 미래에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실 거다 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 인자가 이미 의인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메시아를.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뭘 보고 있어요? 그 인자를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서셨다는 것은 지금 복음서에서 누가가 이미 복음서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환상을 통해서 스데반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아도 설교 때문에 속이 다 들켜서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서 계시다고? 그걸 보고 있다고? 그러니 이젠 더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지면서 귀를 막고, 일제 귀를 막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저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앞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도대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마음을 들켰으면 이제 고쳐 먹어야 되는데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달려들어서 그 안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전통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투석형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들은 항상 증인들, 저런 건 참 율법을 잘 따라요. 그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잘 따르고 불리한 건 안 따르고,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대요. 드디어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인데 그걸 히브리 이름으로 바꿔요. 누가는 역시 이름의 아이러니, 이름의 역설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스데반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리스어 이름이지만 왕관,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스데반은 한 번 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왜곡하지 않고 전하는 바람에 면류관을 받았죠. 진짜 이름대로 됐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라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소개하는 거 보면 저 안에도 분명히 이름의 역설이 있을 텐데, 이따가 뒤에서 그 이름의 역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이름의 역설로 은혜를 나누고, 자 이제 스데반이 죽는 장면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 장면조차도
예수님과 많이 닮았어요. 그죠? 고발당해서 죽는 이 과정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더 닮은 사람은 이 스데반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따라해요. 왜 저들이 모르고 짓는 죄니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게 진짜 백이들은 상대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가감없이 전하는 진짜 백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지, 가짜들이 정말 사람 미워하고 자꾸 적으로 삼고 해치려고 하지, 진짜 백이들은 절대 자기한테 위해를 가한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요청하죠. 지금 스데반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저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불과 한 글쎄요 1세기 전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 사랑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일화에서도 그분이 애양원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6.25 전쟁이 나서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갈 때 이제 공산당들이 철수하면서 그 포로들을 이렇게 사형시킬 장면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끌려가다가 손양원 목사님 바로 뒤에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손양원 목사님 그 인민군이 이 포로들을 총살할 때 이렇게 총살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총에 맞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예수님 혹은 스데반과 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옛날 이야기라고 우리가 너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우리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 선배 신앙인도 저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스데반이 그렇게 죽으면서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울은 아직 저렇게 사울로 소개되는 거 보면 아직 구약의 사울 같죠. 꼭 사람이 요청해서 왕 달라고 요청해서 얻은 그 사울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알이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요청하다, 구하다, 얻다란 뜻이에요. 사람이 요청해서 얻은 그 사울로 저렇게 기록한 거 보면 누가의 어떤 이름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그런 측면이 보이는 거죠. 나중에 13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는 바울로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얻은 사울, 같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근데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앞에 사울은 사람의 요청에서 얻은 사울은 사람 인본주의의 대명사로 그렇게 쓰러져 갔지만 뒤에 오는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 겸손한 이름,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되죠. 이렇게 이름의 역설이 있어요.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순교하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교회죠. 이제 교회가 여기서 태동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나 사도들 덕분에 엄청나게 부흥했죠. 교회가 커졌죠. 믿고 세례받는 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커다란 박해가 일어났대요. 사실 저 시절에는 이제 저 맥락에서는 유대인의 박해겠죠. 유대인이 열이 받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초기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어요. 안팎으로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죠. 저 스데반 순교 때에
큰 박해가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낳았대요. 자,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을 때 저 1장 8절을 늘 저건 암송 구절이잖아요. 암송해야만 하는 구절이잖아요. 딱 저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8장에 가면 빌립이 거기 쓰임 받죠. 빌립도 구제 봉사를 위해서 지명된 선출된 사람인데 말씀 사역에 쓰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9장에선 드디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땅 끝까지의 사명을 받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저 지도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저 튀르키, 오늘날의 튀르키예 거기를 이제 예전에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속주에 속했는데 아시아로 해서 이제 바울이 그 환상 속에서 그리스 병사를 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리스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순교당하는 로마까지 가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성경에도 이제 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뭐 요청한다 하는 로마서에는 나타나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땅 끝까지면 그 당시 지위 중의 주변 세계의 끝인 스페인까지 갔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렇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경건한 사람들이 그 순교한 죽은 스데반을 장사를 지내주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아직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입장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대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각 가정들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코이노니아 교제도 하고 그럴 때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하는, 자신들이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사울이 했다. 아직까지는 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히브리어 이름인 사울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이름에 대한 어떤 장치죠.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그 속에 사울 하면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구약의 사울.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버림받는 그 사울.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울은 버렸지만 이 사울은 선택해서 나중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두 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이미 거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마음에 찔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끼리는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드러낸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 예리하게 파헤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들키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건 둘로 나뉘겠죠. 하나는 저렇게 오늘 본문의 공회 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자들처럼 자기의 그런 어떤 부족했던 부분, 감춰뒀던 부분, 이제까지 속였던 부분,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서 화가 나서 그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스데반을 미워해서 그를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왔다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통 다 드러나게 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저렇게 저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말한 자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회개를 하든지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반응을 보이든지 이렇게 두 가지만 있겠죠. 한참 제가 한 20여 년 됐나요? 그때 한참 은혜 받던 시절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공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그래도 그럭저럭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어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축도 후에 나가게 되면 설교하신 목사님이 현관문 앞에 서서 인사하잖아요.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많은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그 사람은 거기 악수하러 나오지도 못해요. 왜? 지금 예배드린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못난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마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이런 저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수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앉아서 그걸 구하고 있을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캐릭터가 되었으면 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